시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고의 방백의 손님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다는 장막에서 돕는 왕 30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고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리이다 하매 제가 이르되 하치나라 나올지라도 서로 잡고 사울로 나올지라도 서로 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베나단이 말을 타고 말로 더불어 도망하는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아멘. 지금 현재 북왕국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릴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찾아간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고 하면 아람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엄청난 병거, 마병, 또 병사들이 몰려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위기를 겪었는데 어쨌든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네 손에 적들을 붙였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저 많은 병사들을 초라한 우리나라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겠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나라에 방백들이 있고 소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세워서 상대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이 급하게 이제 방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리더들, 장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한 232명이 되었고 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7,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이제 앞서 그 7,000명과 함께 나가서 적들을 완전히 물리쳤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적 아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쪽 편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됐지만 반대편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그 전에는 왕에게 너희 아내, 자식, 이 땅에 있는 금은 보아 다 내한테 가져와 막 이렇게 위협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아합은 힘이 없으니까 주저주저하고 어떻게 할까? 줄까 말까? 아니 너무 심하지 않냐? 내 아내와 자식마저 다 가져가겠다니 차라리 우리가 적당한 조공을 드리고 그냥 물러가면 협상이 될 텐데 너무 강한 걸 요구하니까 백성들도 그 말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적들을 당신의 손에 붙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임을, 너희들의 하나님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위기 가운데서 기쁜 소식이긴 한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되죠, 그죠? 적들은 병거, 마병,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이쪽엔 뭐 별로 병사들도 없고 무기들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말씀하셔서 나가라. 그런데 이 베나다 그쪽 편 사람들, 아람의 그 장수들과 왕은 그냥 저들이 항복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별로 적들을 적으로 생각 안 했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항복해 올 거다. 언젠가 항복해 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식으로 한잔하고 취해서 정 오면 낮 12시인데 그때 벌써 취해서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탐지군들이 막 달려와서 저쪽 사마리 쪽에서 병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유있게 항복하러 와도 잡아버리고 도발해도 그들을 작살내라. 이기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람 군대가 이제 박살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 왕에게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아, 너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지. 내가 참 하나님인 걸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 전체 성경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와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기 존재 증명이랄까? 나 살아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야. 이런 뉘앙스로 말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육을 가진 인간의 안목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약속한 내용, 던진 내용을 실현시키심으로 내가 있잖아, 내가 주 맞잖아 라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꿈에 하나님 맞다. 뭐 비행기 타고 하늘에 구름을 봤는데 그게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것을 봐서 하나님은 있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계심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정 궁금하면 뒷모습 한번 봐라. 근데 그걸 하나님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처럼 형상을 이렇게 모양을 지니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의문사항, 그래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구약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에게 언약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하나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으시고 아니면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하셔서 남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잖아요. 어제 교회 그 단톡방에 집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뭐 누구의 주장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황당한 내용을 올려놨어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주된 것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제가 읽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참 이제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게 뭐가 틀리냐? 성도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이론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작은 예수다 그러고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 본문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의 권세로 뭔가 움직인다라는 이런 이야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게 하신 그 사람이 주님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문구를 가지고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주장들을 펼치는데 그것은 자기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게 하는 일에 어떤 사람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인간이 주인이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주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 자기 자신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는 장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이 이성을 가진 인간들,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된 인간들은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처음에는 신이 계셨지만 신이 우리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이 되었고 우리가 스스로 정당하게 행동하면 된다. 이런 논리.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논리가 너무나 신나고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신이 됐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또 이런 주장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분은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상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고 그 죽음에 성도가 같이 동참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부활했다. 로마서 그런 이야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부활했으니까 더 이상 자꾸 십자가 이야기하고 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게 과연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어제도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들을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는데 할례를 행했나?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 게 맞나? 안식일 지키는 거 어떻게 하냐? 성찬식은 어떻게 하냐? 자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젖혀둔 채 다른 이야기를 자꾸 거론을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섬김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은 사라졌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24 장로들이 자기 받은 면류관을 주님 앞에 반납하면서 거룩하다 어린 양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거든요. 경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끝난 그거는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주의 자리에 앉혔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거슬리는 거예요. 왜 거슬립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핵심이잖아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지나갔고 이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부활했잖아.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된 삶을 살고 빛된 소금된 삶을 살아야만 그게 성도지. 날마다 죄, 십자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모든 사도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산이라는 것도 없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 살과 피가 십자가잖아요. 부활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도라는 말은 있어도 부활에 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부활은 십자가 안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준비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했을 때에 십자가의 완성이 부활이에요. 십자가 빼고 이제는 그거는 과거고 이게 현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됨, 완성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죽으면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핵심이고 그 십자가 안에 부활이라는 개념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념이 다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개념이에요. 제가 그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충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제 카톡에 올라왔던 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특히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의식 구조가 자꾸 자기의 선악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상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율법도 주셨고 성전을 만들라고 하셔서 성전 지었고 제사 드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너희 죄를 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오늘날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만들고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사마리아 성을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뺑 둘러싸서 우리는 힘도 없이 저들에게 꼼짝 못하고 당할 입장. 저기 뭐라고 놀립니까? 너 빨리 너 나라의 검은 보화 내한테 다 갖다 바치고 네 마누라
이쁜 거 내한테 바치고 네 아들도 나에게 와서 복종하게 해. 적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선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회의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선자를 보내서 내가 네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적들을 내가 다 박살내고 이겼어. 내가 진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계신지 몰라요. 뒷부분에 가까이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이 외침은 공허한 외침입니까? 알 사람은 알아요. 이 일을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이런 것처럼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셨을 때에 그 깨달아야 할 사람, 알아야 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보여주셨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깨닫도록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해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식으로 약속은 성취돼요. 아람 군대는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하다. 근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다. 이거는 선악적인 논리로는 답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천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건 약속일 뿐이지 인간의 상식,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논리로 이해하려고 달려들다 보면 자꾸 엉뚱한 식의 상황, 십자가를 외면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이제 뒷부분에 27장, 28장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람들과 막 실랑이를 벌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게 있어요. 뭐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 다 아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남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리고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너를 십자가에 내려주시면 우리가 너 믿을게. 이런 식의 조롱을 계속해서 해요. 선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 말이 하나도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면 남들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구원 못해? 그거는 구원자로 자격이 없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저렇게 초라하게 죽는데 그냥 내버려 둘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오히려 막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뭐 군병들 이런 사람을 막 치든지 이렇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 이야기가 선악적인 논리, 인간 세상에서는 엉터리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언약을 거기에 대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앞으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다 쓸어버림을 당한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고 잠잠했다. 그가 죽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다라고 이미 구약에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인가를 다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들은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에서는 언약을 떠올리지 못하고 선악적인 개념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그대로 구원해봐라, 그런 이야기만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주님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자기 상식, 선악적인 그 머리만 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맞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박사들이, 그 당시에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예수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어둡게 하시면 그게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다 신이라 하였다. 성경에 있잖아.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뭐 틀렸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예를 들어서 모세다.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신의 권위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한다 이 말이지, 그가 신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일 것 같으면 성경도 필요 없고요, 십자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가 심판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들을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끌고 와서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는 진짜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데, 복음의 광채를 가렸을 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난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네 스스로 구원해봐, 그러면 너 구원자를 믿을게. 그 말이 너무나 맞는 말, 너무나 이성적으로 맞는 말. 그런데 구약에 이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살짝에서 끌려가면서 힘없는 양처럼 침묵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안 떠오르네. 이거 미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도 아니고요, IQ가 낮은 사람도 아니고 기억력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 지식을 가졌다, 경험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다 선악적인 개념, 죄악된 아담의 본성, 스스로 신이 된 모습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가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안 믿으면서 입으로도 말로만, 도도마리로만 그렇게 시인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당신의 대속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습니다. 죄 용서가 과거에 지난 일이 아니라 늘 현재형이어야 돼요. 왜?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용서가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보러 왔다는 말이 한때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현재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자꾸 가리려고 하는데 나를 포장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를 그 나의 포장과 뭐 이렇게 자꾸 감사하는 거에서 자꾸 누수 현상을 만들어요. 구멍을 만들어요. 열받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욕망을 피워내고 나 뭐 이제 별로 욕망이 없다 그러는데 뭔가 또 새로운 걸 한 거 보면 또 욕망이 생기고 끝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세요. 왜? 자기 자신이 죄 용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주님의 일하심인데 십자가는 지나갔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제는 부활의 삶을 누리자. 부활의 삶이 뭐예요? 새 생명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새 생명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한테는 날마다 죄가 튀어나온다. 그런데 죄 용서하시는 분이 나를 덮으셔.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려를 받는 그 상태가 되었다. 그게 영생이에요. 이제 부활했으니까 나 더 이상 죄하고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오해도 너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아람 왕 벤하단. 아람 이스라엘, 여기는 아합이고 여기는 벤하단이라고 되어 있죠. 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별 차이가 없어요. 아람도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아합 왕도 똑같죠, 그죠? 선악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앞에 쩔쩔매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적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세상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이에요. 약한 거는 먹이가 되고 강한 거는 집어삼키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모든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국가, 온갖 단체가 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언약이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 속에 여호와의 군대, 싸움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해요.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근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이 얘를 적에 붙이느냐 적을 얘에 붙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날로지는 거지 무기하고 전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전쟁의 전쟁사예요. 전쟁사.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을 빼버리면 약육강식이 맞아요. 근데 언약이 그게 투입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식으로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약육강식을 뛰어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쫓겨다니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면 나는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분입니까? 이건 성경적인 약속, 언약이라는 개념을 투입시키지 않는다면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주님이 일하심은 니는 이스라엘이니까 내 편이고 쟤들은 이방이니까 네 편이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죠.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면 오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늘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 도와주셨다면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거 없죠? 근데 늘 안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늘 도와줍니까? 복음 열심히 전하는데 옥에 갇혀 두드려 맞고 굶고 어떤 사람은 죽임 당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선악적인 개념 때문에 안 도와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호와임을 드러내는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도 그 언약적인 관점 보면 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고 됐지. 왜 나에게 불편하다, 내가 억울하다라는 걸 나를 왜 거기 집어넣습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 편 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고 하나는 또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 그렇게 일하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왜 그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선택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고 성전이 파괴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언약 중심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약을 들여다보면서 내 중심으로 이걸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내 구원,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내가 영생 얻어야 되고. 주님은 내 영생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주님의 살과 피에, 그분의 몸죄심, 피 흘리심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적용시키면서 그것이 선악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게 믿어지게 만들고 선물을 주시니까 그냥 그 아멘할 뿐이지 이거를 설명할 방법도 없고 안 돼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복음전에서 다 이 도시를 뭐 우리 가정을 다 복음하고 이 도시를 복음하고 이 나라를 복음하고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주님은 애초부터 한 형제가 태어나서 가인과 아벨인데 그죠? 나눴어요. 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 나눴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뭘 그게 자꾸 우리가 피조물이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토기장애가 자기 필요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네가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죠. 근데 인간이 극하고 그러고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다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박살내는 일도 또 있어요. 그냥 내가 박살났다, 내가 이번에 전쟁에 이겼다, 그런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게 성도의 눈에는 아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게 너무나 선명하구나. 미국의 힘이 강하고 뭐 대통령의 힘이 강하고 여당이가 야당의 힘이 강해서 움직이는 그것은 언약 빠진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이고, 언약이 개입될 때는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 앞에 우리는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에 성도는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약이 없이 인간이 있고 내가 소속된 집단이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편이냐 아람 편이냐,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사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 되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싸우니, 주여 제발 언약에 관심을 기울이며 주님의 주 되심을 모든 상황에서 깨달으며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에 관심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 되심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에 대해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